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현타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죽음이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움켜잡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움켜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최근에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재우고 영화 한 프로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요즘에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수상한 상은 무려 전 세계에 이르러 200여 개에 이르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영화를 보자면서 미국에서 엄청 핫한 한국 영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카데미 베스트 픽처를 수상했다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처음 들었던 말이라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카데미 베스트 픽처가 무엇일까? 작품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최고의 상으로 간주되므로 마지막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 것도 처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작된 외국 영화가 한 번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적이 없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영화랑 별로 동떨어져 살았던 저에게 아내의 제안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무슨 영화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기생충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아내의 권유로 이제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배우들의 모습과 그리고 코미디가 저를 미소 짓게 하다가 점점 영화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어떤 상황들과 그리고 삶의 차이에 대해서 그런 차이로 인해 다가오는 불편함과 두려움으로 제대로 눈을 화면에 고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영화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겐 되게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다른 짓을 하는 제게 아내는 왜 집중하지 않냐고 구박을 줬습니다. 실은 아내 옆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영화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하가 깊어도 그렇게 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다 보고 나서 한참 동안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화가 어땠고 무엇을 느끼고, 사람이 사는 곳의 높고 낮음이, 부자와 가난이 마치 삶의 계급을 정하는 듯한 모습에 참으로 회의가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뭔가 멋있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더 곁들였습니다. 우리 저 영화를 보고 돈을 무조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겠다. 그 전에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돈 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 모두 돈 보고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다면 어떤 배움이 있으셨습니까? 다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은요, 가난한 자이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의 자리가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이런 삶을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레 피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이런 삶은 세상이 원하는 관심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삶을 환대하거나 반가이 맞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어주려 하지 않고 갇힌 자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며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슬픈 자들에게 함께 슬퍼해주지 않고 모두 즐거움을 찾아 떠나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죠. 무엇에 홀린 듯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세상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지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낮은 삶을 두려워할까요? 그런 삶의 높고 낮음이 마치 생명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높고 낮은 삶이 우리를 밝힐 미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되고 그것이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고 그것이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것이 돈이 많고 적고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맞는 삶인가 의심해 볼 만한데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 당연하다고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맞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 길들여진,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정작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성취 구절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러 오셨고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만나면 가난도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고 마음도 치유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삶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그런 기도고 내가 전도하고 있는 내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그런 간증이라면 죄송하지만 어느 종교에서도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흔히들 말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보편적인 기적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신앙해야 하는 것인지, 왜 신앙해야 하는지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생각 없는 단순한 신앙생활, 기도에서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헌금이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서 기자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미 많은 기적들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도 요가나
오히려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파도 약은 똑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약을 먹고 낫습니다. 신기하죠. 적어도 제가 다녔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도 온갖 귀신이 난무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오히려 대례당합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능력이 있고 없는 자,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삶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가장 전형적인 귀신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나 가능하다는, 돈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물신주의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 교육에도,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에도 품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절대적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우리의 삶의 만족을 느낄 줄 모른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통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귀신 들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능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에게 어떤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일까요? 귀신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굴복시켜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지극히 높여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결코 끊을 수 없는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열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주어지는 이 세상의 차원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곧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곧 새로운 세계로의 열림이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곧 이 세상의 차원과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의 차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 높음이 아니라 낮음, 채움이 아니라 비움, 증오가 아니라 사랑. 이런 싸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 생명으로 모든 싸움은 이미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악을 도모해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파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요, 개인이나 공동체로 하여금 돈 버는 것에 그의 모든 삶을 바치게 함으로 삶을 곤고하게 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생명에는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오직 이 세상을 완성할 하나님만이 가능한 종말론적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부활 생명으로 귀신은 실제적인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 이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에서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높고 낮음의 자리에 우리가 각자 처해 있다 한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망했다 라는 논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구든지.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처해진 죽음이 대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아무리 만족하게 하는 무엇이 있더라도, 아니 내 삶에 온통 슬픔과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더라도 이제는 익숙한 이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혀 새롭고 다른 차원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 이제는 비워도 비워지지 않는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현존하는 보편적 기적들을 타파한 유일무이한 기적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타파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변화되는, 지금 뭔가 문제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다른 어떤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기적들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저 교회 목사님이 영빨이 있으시대, 용하시대, 저 교회 목사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 관심이 아닌 다른 차원의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빌든 안 빌든 그런 기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도 우리를 맞다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짓 속임수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 속고 살아갑시다. 이제는 그만 속고 삽시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죽습니다. 다 똑같이. 죽음이 끝인 것 마냥 이 땅에 매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부활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멀고 먼 단어가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에 찔리는 단어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그래서 거짓 것들에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 살아갔던 이 세상의 삶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이 세상의 것에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이 세상의 것에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세상의 거짓 힘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참 생명을 가져오신 그 주님을 우리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